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참 밝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옆에 분하고 아침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그 뜨거움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1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키워드는 무엇인가? 여러 설문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설문조사 결과, 우리 화면을 한번 올려주시면 양극화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도 교회의 키워드, 양극화라는 얘기는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거나 없어진다. 그것이 교회의 양극화입니다. 정말 피부로 와닿는 양극화의 현상이 2025년도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위는 바로 무엇이냐면 영성 회복이 필요하다. 그것이 2025년도에 2위 16%를 차지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실 때 오른쪽 매두에 그 박스에 쳐져진 내용을 보면 그것은 작년도 겁니다. 2024년도. 자, 그때에는 1위가 뭐였냐면 다음 세대가 교회의 키워드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그것이 1위였고 그것이 올해 키워드를 보니까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좀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키워드를 살펴보니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위가 중요합니다. 2위를 보니까 영성 회복은 작년에도 2위를 차지했고 올해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이 말인즉슨 작년이나 올해나 여러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고정의 2위를 차지한 것은 영성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영성 회복이 가장 급선무를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고 그만큼 갈급하다고 하는 증거도 되는 겁니다. 영성의 회복.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영성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영성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또 나의 직분이 높다고 해서 영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느냐, 거기에서 영성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영성은 내가 가진 것으로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은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운영을 잘한다고 영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경영을 잘한다고 해서 영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의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성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 가장 아끼는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할 만한 그 유명한 인물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쓴 편지글, 개인적인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쓴 글인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묵상하느냐? 디모데전서 맨 끝장과 끝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개인적으로 쓴 편지글이지만 이 편지글의 맨 끝은 교회를 권면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태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교회라는 모임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얼마나 기초가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잘 안 돼 있었겠죠. 교리도 잘 안 돼 있었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다 불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로마 제국 안에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것도 로마 제국 통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정부의 관용 정책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는 인정은 받았지만 만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 안에서 교회가 그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혼란해지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1절이 오늘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라는 말은 순서상의 1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것, 교회를 다시 세우고 기초를 세울 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를 바로잡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1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1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인데 하나로 딱 뭉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영성의 회복의 지름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영성이 살아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 앞에 엎드리지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성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를 권하노니 먼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권면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온성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바른 기도의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른 기도의 영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첫 번째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지경을 넓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첫째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2절로 갈까요? 본문 2절로 가면 그 모든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목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고 교회가 영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기도의 대상이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평화를 위해서 원치 않는 기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많은 이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6월 3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6월 6일 현충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고 헌신했던 싸웠던 호국 영령들을 기념하는 그날을 생각하며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38도선에서 그리고 각처에서 이 나라 이민족을 남과 북으로 지켜주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과 우리 미군들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이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도하라고 하면 전부 다 그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도 하지만 교회가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능력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선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의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넓은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모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뭐가 나옵니까? 간구도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고란 무슨 기도입니까? 도고,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여럿이서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들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는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도 해보는 겁니다.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대로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그렇게 기도는 하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를 하라? 저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는 이 기도부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 아무개에게 그 마음을 품었던 거 다 회개해라. 그 마음 품었던 거, 미워했던 거, 저주했던 마음, 그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혈기를 냈던 그 마음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시는데 그거를 나는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뻐하노라. 제가 그것을 알아요.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란 나의 원수를 향하여도 축복하며 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은 원어를 보니까 호코스모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상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아직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호코스모스, 모든 세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사랑하시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저 세상 밖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짜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영성의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왕 정말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느냐? 나는 왕 세우는 걸 싫어한단다. 그런데도 많은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도요,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좀 폼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왕을 세우려느냐? 그럼 왕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왕을 세우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은과 금 재산을 많이 갖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왕에게 힘이 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그 피해는 누가 다 보겠느냐? 왕이 너희들 뭐 전쟁하러 나가라 하면 왕이 나가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무장을 하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왕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왕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그런데 왕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너희들이 고생한다. 너희들이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밑에서 우리는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정책에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진정한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현충일에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6월 25일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이유고, 저 북한의 땅에 지금도 전쟁의 위협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연합을 해서 군사력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 미사일이 날아와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의 주한 미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낯선 타향에서 위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보냄을 받은 수많은 미군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진짠 능력 있는 영성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를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 시온성 교회뿐만 아니라 이 평택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에 두루두루 휘감아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땅끝을 향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의 영성을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가? 같이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진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서로 통하는 상태를 일컬어 이심전심이라고 얘기하지요. 기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단계가 낮으면 그냥 내 스스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느껴집니다. 열방을 향한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이 지역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저 영혼들을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 하는 마음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돼서 그 속에서 처음에는 나의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처음에는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고도 하고 감사의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본문 4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를 가르치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얻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그의 기도의 클라이막스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었으면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니까 어떤 기도가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십자가의 심정으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깊은 경지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더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설교도 똑같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설교는, 설교자를 바라보게 하는 설교는 그건 진짜 설교가 아닙니다. 진짜 설교란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설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로 왔습니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저도 참 교만한지라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뜨거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 교만의 이 용트림이 제 안에서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자책합니다. 스스로 부인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래서 강단에 내려가면 한없는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고개도 잘 들지 못하지만 강단에 올라오면 왠지 하나님이 이 담대함을 주시는데 가끔 오바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설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설교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한나는 처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그녀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도가 깊어지니까 한나도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의 기도가 깊어지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의 기도가 끝이 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래, 알겠어. 그때 아브라함 또 얘기합니다. 아니요, 45명. 알았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 될까요? 돼. 그렇게 해서 결국 10명, 하나님이 그 땅에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결국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과의 협상 속에서
처음에는 나의 심정으로 기도하다가 점점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내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땅에 의인 한 명이 있어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기도를 드리다가 아브라함도 중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시온성 교회가 변화가 되고 시온성 교회에 있는 이 평택 지역이 변화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셔서 참된 승리를 거두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시온성 교회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열방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민족과 나라와 이 모든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향한 기도의 제목이 나의 향한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느껴지게 하시고 그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는 많은 연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 고아와 과부들, 아버지는 연약한 자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를 세워주시고 남은 자들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열방을 품는 기도까지 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을 위하여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하여 모든 이 땅의 전쟁과 기근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욱더 돈독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이 우리 시온성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열방에게 그 능력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